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너무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꿀 것,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복들과 주님께서 복이라고 하시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또 세상에서는 화라고 생각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명확한데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 예,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떠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지금 굉장한 많은 문명들이 발전되어서 집에 전기 제품이나 이런 것에도 다 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져 있어서 바깥에서 버튼 눌러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주 편리한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또 자동차 운전도 자율주행으로 달리게 되어지고 AI가 방대한 그런 논문들을 서치해서 간략하게 요약도 해주고 논문도 작성해주고 그런 세상이 왔어요. 설교문도 어떤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참고해서 설교문을 만들어줘라 그러면 AI가 척척척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점점점 뭐가 없어져 가냐면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정신병입니다. 불신자들은 뭘 모르고 뭐에 잡혀 있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도무지 사탄도 모르고
그 사탄이 깔아놓은 그 거짓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잡혀서 계속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불신자들을 살려야 되는 교회마저도 이걸 잘 모르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알아야 될 흑암의 그 17가지 이렇게 전도자는 말씀하시고, 그걸 풀어보면 불신자들이 빠져있는 그 함정과 같이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나,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모든 것의 시작이 나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의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인데도 그 귀신이 가져다 준 그 응답이 좋아 보여요. 그걸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거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되는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어디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지 도무지 그건 감각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불신자 때 살았던 그대로 또 지금 불신 세상과 같이 살아가면서 거기에 동화돼서 이대로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게 몽땅 바벨탑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 그게 어떤 틀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뭔가 시달리 갈급하거든요. 뭔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되게 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뭔가 그 방법을 자꾸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그 방법을 가지고 쫓아서 가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쫓아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인데 그것도 모르고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 상태에서 묶여서 잡혀서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의 신분으로 3, 4대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신의 문제에 잡혀서 시달려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현실이고 내 상황이고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의 질병에 뭔가 사건 사고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죽어서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고 죽어서 천국에, 신자들은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들이 지옥을 간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단에게 잡혀서 귀신에게 계속 끌려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가기 전에 이미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유와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쫓아서 가면서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라는 게 도무지 체험되어지지 않는, 믿어지지도 않고 누려지지도 않는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억지로 견디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끝내 그걸 후대들에게 그대로 남겨주고 가게 되어져.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그 배경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 뭔지, 분명히 불신자들의 이 함정과 틀과 올무, 내가 불신자였을 때, 내가 교회 다니기 전,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속에 있었는데 여전히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이 흑암의 역사가 진짜 뭔지, 내가 뭐에 도전하고 뭐와 싸워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흑암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그러면서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사단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데 진짜 그 속에 있는 건 나의 건 나의 성공이거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의 것을 못하게 하는 것, 나의 성공을 막는 그 흑암을 무너뜨리려고, 그 사단을 무너뜨리려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 진짜 본질은 내가 빠져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강한 자가 붙잡고 있다. 진짜 강한 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강한 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강한 자가 부리는 귀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집을 짓고 들락날락하면서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 거기에 꽉 잡혀서 도저히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 현실을 말하는 것 같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요새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국 세계복음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그것과만 맞지 않는 그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의 그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까지 뭔가 지금 바뀌지 않은
그 배경 속에 있는 게 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것으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내가 사망 속에 완전히 죽어서 말라버린 뼈다귀로 완전히 다 분해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구나 라는 게 인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 대언,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그 생기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니까. 내 생각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망 속에서 빠져나와야지. 무덤에서 빠져나와야지. 그 증거 가지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사단이 나를 장악해서 내 현실인 것 같고 내 상황인 것 같고 내 성격인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들어닥친 사건인 것 같고 라고 하는 거기에 사탄이 그 부리는 귀신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마음을 끌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 맞는 쪽으로 계속 나를 끌고 왔구나. 나는 사단의 손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구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고 내가 목사도 됐지만 나는 한 번도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르게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만 되는지, 그 그리스도는 인류가 이미 그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오시겠다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 제물로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이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희생 제물의 언약을, 임마누엘의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교회를 남기시고 그 교회에 성령으로 부어서 현장을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 그리스도. 지금도 그분은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 모든 사람의 인생. 그게 바르게 보여야 되거든.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대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불신한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의 강체, 그 빛이 비춰지지 못하다. 왜?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난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혼미한 상태, 불신앙 상태인데 나는 믿는다고 여겨. 나는 안다고 여겨. 그러면서 현실에 뭐가 안 되고 할 수 없고 낙심, 포기, 뭔가 내가 견고하게 딱 내 상태 그걸로 딱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지금도 주님께서는 살리는 교회, 그 교회를 계속 세워가시고요. 그 교회로 지금 세계복음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살리는 교회는 개인의 영적 상태가, 개인의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뀝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 DNA가 완전 바뀌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나, 하나님 믿지 않은 그 불신앙에 빠져 있는 그 나,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그 나. 그래서 귀신에게 속아 내 생각, 내 감정 거기에 끌려서 뭔가를 쫓아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나는 죽어버렸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 왜 살아가느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살리지 못하는 교회, 살리지 못하는 그 개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상황을 믿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지식을 믿어요. 내 경험을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여긴 거,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거, 그거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데 다 해가 될 뿐이다. 진짜 내가 어떤 면에서는 아는데 이게 왜 이러지? 또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생명이 있는데 왜 이렇지? 그러면 또 복잡해지거든요. 없다고 하면 차라리 쉽거든요. 내가 모른다고 하면 차라리 쉽거든요. 없으면 주시겠다고 그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더 어려워져.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복잡해진다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 그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신 그걸 쫓아서 살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내 인생 속에 보내놓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뭐냐? 지금 뭔가 내가 세상 사람들에 비겨서 뭐가 없는 거? 그게 화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잘 안 되는 거? 그거 화가 아니라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보다 뭐 교회 다니면서 많이 가지면 안 되냐? 뭐가 잘 되면 안 되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나와의 그 관계와 내가 어디 안에서 무엇을 향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말씀과 내 인생과 그게 맞아져서 제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상처라는 것에 딱 잡혀서 갇혀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신 그 성경적 전도 운동의 그 흐름, 교회의 흐름 같이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배격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사회적으로 단절당하고 하셨느냐? 그게 재앙이 아니라, 그게 화가 아니라, 교회라는 건 세상 밖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갈대아,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보내시잖아요. 애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빠져나와요. 애굽 속에 들어가서 애굽에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은 교회라니까요. 이스라엘이 교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볼 정도로 깊이 자기에 있는 그런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약할 때 강한 듯이 나로 자랑치 못하도록, 자고치 못하도록, 내가 연약한 것이, 어떤 면에서 내가 핍박받는 것이, 내가 생명에 위협받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나타내는 데 유익합니다. 그게 더 좋은 것이다. 그 정도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려가면서 살리도록 세워가시는 그 교회는 이 교회예요. 정말 교회의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런데 지금 부요하고 배부른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의 지금 시대 상황, 그것도 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그런 상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바꾸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근본을 바꾸게 하시길 원하세요. 근본을 바꾼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죄, 그 불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돼. 근본을 바꾼다라는 건 사단과 연결되어져 있는 마귀의 자녀, 흑암에 뭔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탄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식 자각은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잘못한 것 어떤 면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소속 자체가 마귀의 소속. 마귀가 심어놓은 그 거짓 가지고 계속해서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근본,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하나로 열어. 그게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 되어 주시고 임마누엘의 길을 열어 주시니 참된 왕으로, 참된 선지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근데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은 했지만 실제 상태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실제 근본이 바뀌어지는 그 시간표가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실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때 완전히 바뀌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로만 바뀌어지게 되어져. 그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복음의 흐름 속에, 교회의 흐름 속에 역사하시고 계세요. 물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 역사는 교회의 역사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가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떠난 근본의 문제라는 걸 계속 말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 그 그리스도, 그것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그 현장에,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속하여서 전달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세계 복음화, 거기에 모든 초점과 방향이 맞춰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내 현실에 지금 뭐가 조금 안 되고 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진짜 문제 그 문제 아니라니까. 그 배경 속에 있는 진짜 내 영적 상태와 그리고 내 업과 내 가정,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교회와 세계 복음화만 할 수 없도록 끌고 가는 그 흑암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근본을 바꿔라. 그러면서 흐름을 바꾸라. 지금까지 나의 흐름은 세상의 흐름, 가문의 흐름, 국가와 시대의 흐름, 그 가문의 흐름, 거기에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거기에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까, 먹고 살까, 그 흐름 속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우리 집은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되고 뭐 되고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그런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뭔가 좋게 여기고 맞다고 여기는 그런 전통과 제도와 윤리와 도덕,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이걸로 운명이 안 바뀐다니까요. 흑암이 안 무너,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죄를 없앨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딱 잡혀있죠.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양심이 여기에 딱 잡혀있어요. 일본에 계속 가는데 아무리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고 규칙 잘 지키고 정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왜? 죄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게 좋은 거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우상과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 우상과 종교거든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 기준, 방법 모두 다 우상이고 종교거든요. 도무지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끌려가거든요.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어디에서 바꿀 수 있느냐? 교회에서만 바꿀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교회로 예배 중심으로 계속 끌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예배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 지금도 살리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도,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내 업을, 내 가족을, 가정을 아무리 잘 꾸려가고 살리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교회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갇혀서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흐름을 완전히 바꿔야 된대요.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로 결핍함이 없는 안디옥 교회에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낼 정도로 하나님은 그 경제까지도 책임지시고 인도에 가시거든요. 뭘 위해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현장 살리기 위해서예요.
나 먹고 사는 거 거기에 자꾸 잡혀서 끌고 가고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흐름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삶의 방향을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내가 부요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내 쾌락 속에 살려고 하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사람들한테 욕 듣는 거 그거 싫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주하고 침뱉고 어떤 면에서는 잡아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는 당합니다. 인정받는 거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은 한 번도 세계 복음화를 놓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근본이 바뀌어진 개인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생명에서 생명, 진짜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되고 증거되어지는 일을 한 번도 멈추신 일이 없어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 그대로 안디옥 교회 바울 팀들이 가는 곳마다 그 역사 먼저 체험하고 그것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일을 계속해 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제자를 계속 세우시고 파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은 줄일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나는 지금 어디 속에 있는지 그러면서 어디를 향하여서 내가 가야 될지 그게 하나님과 맞아진다면 어느 날 그 흑암이 무너진 증거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정말 한계가 오고 답답하고 제한된 집중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막막하고 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좋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나 어떤 그런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 안 보이는 것, 하나님은 그게 복에 되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오직이라는 것이 찾아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영원히 죽었던 내가 살았구나. 생명으로 내게 찾아오셨고, 이게 정말 발견이에요. 죽었던 내가, 그래서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 인생에 뭔가 운명에 끌려서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 죽음에서 빠져나왔구나. 죽은지 몰라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거든요. 근데 진짜 죽음을 알고 진짜 생명을 알게 되어지. 그러면 그때 선택된 집중, 나와 같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내가 가진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난 그 증거를 가지고 살려야 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살려야 될 그 대상자들도, 살려야 될 내 가족도, 후대도 내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집중하게 되어져. 그러면 내 모든 장점도, 모자람도, 그 모든 내 인생이 살리게 된 그런 집중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게 하신 좀. 그래서 금토일 집중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안 되는 거를 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지금 전도자들을, 교회를 그 속으로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교회의 증인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생기 가득한 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